추운데 건강하게들 사시라고.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인데, 동문회, 향후회, 종친회, 아니면 이렇게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신 학교 갔다고 해서 동문회로 모이고, 고향에 갔다고 해서 향후회로 모이고, 또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종친회로, 그리고 취미가 좀 비슷한 취미를 가졌다고 해서 동호회로 모이기도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결속력도 좋아지고, 또한 친밀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은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배타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불참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끼리라고 하는 담을 높이 쌓거나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리했을 때에 공동체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떤 패거리 문화를 만들다 보면 공동체에 상처를 주거나 또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개방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담이 없고 울타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감싸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전혀 담장 의식, 울타리 의식 없이, 정말 격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피 나눈 가족 같은, 식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개방적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은 교회 안에 어떤 패거리 없이 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중간에 사랑하는 헤오롬의 식구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야 맞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헤오롬의 식구들이여,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지 않고 식구들이여라고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헤오름 교회 성도들 간의 식구처럼, 그 말이에요, 가족 같은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의식, 가족 의식을 모든 성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포석은 뭐냐면, 이미 제 목소리를 들러 애청하시는 성도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 헤오름교회 임지영 목사 설교라는 걸 알죠. 그러나 어쩌다가 CBS나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헤오름교회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여. 그 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식구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밥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예배라는 밥상 주변에 모든 성도들의 식구 패밀리 의식을 가지고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의 기쁨을 잘근잘근 씹는, 그런 찬송의 기쁨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면서 기도 응답은 이런 거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맛이구나, 기도 응답의 맛깔스러움을 젓가락질하면서 서로 맛보고 맛 보여주는 시간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영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면서 냠냠냠 맛있게 먹고 꼴꺽 넘기면서, 이 예배의 밥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챙겨 먹고, 말씀을 챙겨 먹고, 찬양의 기쁨을 챙겨 먹고, 기도 응답의 이 맛깔스러운 맛을 챙겨 먹고 세상으로 배부른 자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주일날 예배밥상에서 먹었던 것, 챙겼던 것,
씹었던 것, 소화했던 걸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세상에 은혜의 밥상을 차리고 사랑의 밥상을 차려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눠 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식구됨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출발은 부흥하는 비상의 날개를 쫙 펴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에 와가지고 비상 걸렸습니다. 부흥의 비상의 날개를 접어야 될 비상거리가 생겼습니다. 비상이 걸렸는데 그건 뭐냐면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타향살이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생겼고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그런 상황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차별이 있다. 구제 자체를 시비를 건 게 아니고 구제하는 방법과 구제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됐고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로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패거리 문화 말입니다. 유유상종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히브리파가 본토박이니까 다수파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한국 사회에다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크고 많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12사도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12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왔을까? 구제하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의 마음에는 멍이 들까? 라고 하는 얘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나 성깔이나 성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말씀 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그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잖아요. 접대하는 일에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런 얘기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결국 12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12사도들이 고유의 사역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과 구제하는 일들과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신방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게 12사도들에게 주어진 고유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12사도들이 그냥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과 성도들을 접대하고 신방하는 일에 매진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게 되었다 그 말이죠. 말씀의 약화가 왔다 그 말이죠. 말씀의 약화는 결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부실해진 것입니다. 부실한 말씀을 먹고 듣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진 거죠. 약해진 틈을 사탄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했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신도들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구제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12사도들이 모든 걸 다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저런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12사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실 그대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패거리 문화 같은 묵은 감정을 원인으로 진단한 게 아니고 교인들의 잘못된 심성,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는 그런 어긋난 심성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결국 은혜를 제치고 사랑을 제치고 이해와 배려를 제치고 가족 공동체성을 제친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점을 뒤늦게 간파한 거죠. 12사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점이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성도들도 신앙의 본질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서 교인들을 탓한 게 아니라 12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탓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로운 12사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됐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쓰레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나 쓰레기통이나 그게 그건데 뭐이 다를 게 있다고 우리한테 쓰레기통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원망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런 쓰레기 말입니다. 그런 쓰레기를 누가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우리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쓰레기통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고 주워 담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깨끗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레기통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쓰레기통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쓰레기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마음통을 쓰레기통으로 개조해서 성도들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버리고 간 원망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불평불만이라는 쓰레기 말입니다. 이런저런 교만과 이런저런 욕심이라는 쓰레기를 교인들이 버리고 갔을 때에 목사는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주워 담고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쓰레기통 같은 목사 말입니다. 교인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목사도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면 그 교회는 쓰레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쓰레기통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세상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산더미가 되고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쓰레기통 되셔가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지저분한 추한 것들 주워 담으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쓰레기통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말이에요, 주일날 김 집사님이 버리고 간 원망이라는 쓰레기를 마음에 주워 담고, 하나님, 김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감사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쓰레기통 목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집사님이 버리고 간 불평과 불만이라는 쓰레기를 주워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박 집사님이 버리고 간 교만이라는 쓰레기 주워 담고 품고 박 집사님의 교만이 겸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쓰레기통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뭔 성씨를 얘기할까요? 김이박 했지요. 최씨예요, 최씨. 그 다음에 하나님, 최 집사님이 버리고 간 욕심이라는 쓰레기를 나눔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성이요, 김이박, 최, 그 다음에 서씨거든요. 하나님, 서 집사님이 버리고 간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거든요. 하도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이 주시옵소서에다가 악센트를 붙여가지고 세게 하거든요. 왜 세게 하냐고 물었더니 세게 해야 세게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막 고개까지 흔들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라고 기도만 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나 성도들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씨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약 286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아요. 놀라셨죠? 저도 검색을 해보고 놀랐는데 2015년 통계인데 인구 비율로 보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21.4%. 좋겠수다.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 21.4%나 됩니다. 이씨는 15%, 박씨가 8.4%, 최씨가 4.7%, 정씨가 4.3%, 그 다음이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이런 순이거든요. 임씨는 10손가락 안에 들까요? 못 들까요? 들지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 10번째, 딱 10번째에 10위에 임씨가 들어가 있는데 임씨들은 1.7%예요. 그 1.7% 임씨 중에 임지영 씨가 해오른교회 목사라는 점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목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씨를 보니까 빙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씨도 있고, 흥씨는 462명이 살고 계세요. 성씨 중에 즙씨도 있어요. 즙 4명 있어요. 4명. 이 즙씨성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즙집사가 은혜의 집을 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성 좋은 성이 은혜의 집도 짜고 말씀의 즙도 짜내고 성이 좋아요. 자, 12사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됐고, 그것이 말씀의 약화가 왔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동기가 된 거고, 그 틈을 마귀는 삐집고 들어와서 원망의 소리를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로고스 말입니다. 메시지가 약해지면 사운드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작아지면 사운드가 커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볼륨을 줄이면 삽소리가 커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레파토리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볼륨을 키우거나 찬양의 볼륨을 키우거나 말씀의 볼륨을 키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로 들으면 사운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하지 못하면 기도의 볼륨이 자꾸 작아지면 사운드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음이 여기저기서 왕왕왕왕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12사도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사역의 이원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2사도들에 의해서 전부 다 사역이 됐는데, 이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일꾼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들과 신방하는 일들을 맡김으로 사역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평신도들 간의 사역의 이원화, 세분화가 이루어졌지요.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시한 7 일꾼들, 7 집사들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이 충만한 사람. 저는 이 3가지를 신앙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갖추고 있어야 될 신앙의 인격 3요소,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 3가지가 정삼각형처럼 트라이앵글처럼 균형 잡고 있는 신앙인, 어느 변을 때려도
칭찬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밑변을 때리면 성령이, 지혜가,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칭찬이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 그런 사람 7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기준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수적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땅히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은 결국 성전 안에서도 교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안티 크리스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보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2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은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마가의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철학적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지, 그들의 입술이 변하여 방언이 터지게 됐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런 행복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성령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 2번째는 성령 충만은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은 지정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행동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시거나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다루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곧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적이신데 왜 우리는 그 인격적이신 성령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증거하지 못할까요?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비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비인격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이신 성령, 그분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전하지를 못합니다.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지정의가 인격적이지를 못하고 비인격적이다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는 장로 2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묻지도 말고 무조건 찍으라고 가르쳤고 다그쳤습니다. 왜? 장로니까. 장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국가 비전이 어떤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장로니까 무조건 찍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IMF로 국가부도를 했고 또 한 분은 적폐의 원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머지않아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인격성의 부재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부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격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투시하고 환상을 보고 별의별 은사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격성을 내 삶에 나의 인격으로 체화해 낼 수 있을까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이라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130년 역사 가운데 제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면만 강조했지 성령의 인격성은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소나무 뿌리라도 한 뿌리 뽑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를 힘쓰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던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선포했고 가르치고 다그치기는 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어떻게 지역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부재였습니다.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필요한데 동시에 성령의 인격성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짝지어 주신 짝인지 아닌지 기도해보자. 엄마의 권면에 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맞지요? 좋은 일이니까, 귀한 일이니까 기도해보자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아니면 기도 많이 하고 맑고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중시하시거든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기는 하나, 정말 이 중요한 가정의 중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본인의 기도는 없고 당사자들의 기도는 없고 교회 안에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고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 물었더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들이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결혼이 깨졌습니다. 이 정도면 무당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런 것은 성령 충만도 아니고 지혜 충만도 아니고 이건 쓰레기 신앙이에요. 쓰레기 기도예요. 누가 주워 담을 것입니까? 그 쓰레기를.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살이 할 때에 영적인 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결국 지혜 충만한 삶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 똑똑하다, 야무지다, 영리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을 지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움과 인격적인 면을 골고루 균형 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능생들과 취준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축복인데,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 말입니다. 모르는 것도 막 생각나고 공부하는 것도 막 떠오르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필 굴려가지고 정답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망이 두터운 성도, 신앙이 두터운 성도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인기는 인격이 바뀌지 않아도 인기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쇼하면 됩니다. 연기자라면 인기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은 말입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인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인격의 변화가 곧 칭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망의 언덕을 넘고 잘 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생긴 갈등과 충돌의 파도를 피한 것이 아니라 잘 타고 넘어 교회 부흥의 날개를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의 인격을 갖춘 7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7사람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7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토박이 다수파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뜨내기들, 타양살이 하던 사람들 소수파입니다. 근데 성령과 지혜가 칭찬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7명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표는 분산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요 7사람한테 몰표를 줘가지고 7명만 헬라파 출신들이 뽑힌 것입니까? 우리는 선거를 치러보면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는 기준이 누가 다수파냐 소수파냐, 누가 더 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약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도로 마땅한 사람인지 그게 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기준도 그것, 헬라파 유대인들의 기준도 그것. 그렇게 해서 뽑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7 일꾼으로 선택된 이후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부신 헌신과 활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고 구조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헬라 문화적 사과를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누구에게?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헬라파 출신 빌립이었습니다. 9장으로 가면요 9장에는 헬라파 출신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세계화, 이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 충만한 헬라파 출신 7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도 충만하시고 성령도 충만하시고 칭찬도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행복하게 은혜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